16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네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니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 미민이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시편 16편은 사도행전 2장 32절에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인용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때에 사도 베드로가 인용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전체는 다윗을 포함한 여러 시편 기자들의 간절한 기도, 또 믿음을 담아내어 드리는 찬양, 또 고백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쭉 읽다가 보면 시인의 믿음, 고백, 기도, 찬양들이 있지만 이렇게 곳곳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초점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더라도 또 오늘 읽었던 레위기 읽으셨습니까? 1장부터 5장까지 번제부터 이 속건제까지 5개의 제사를 읽었는데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이지요. 레위기를 읽더라도 특별히 우리가 시편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이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다면 성령의 감동으로 시편을 읽게 된 것이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시편을 가장 잘 읽은 것이고 잘 이해한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고 성경을 잘 이해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시편 16편은 오늘 보시면 누구의 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의 시, 다윗의 믹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믹담이라고 하는 말은 이 정확한 의미를 몰라요. 저도 찾아봤는데 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정확한 의미를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측하기로는 그 뜻은 주옥 또는 황금인 것이 바로 믹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지금 다윗은 누군가의 공격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8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적들의 위협으로부터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며, 수월, 죽음을 말하는 것이겠죠. 죽음의 위협. 이런 표현들을 보면 지금 이 시를 기록할 때에 이 다윗에게는 인생에 특별한 고난이 있고
이 10절의 스올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 다윗에게는 죽음의 위협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런 이 죽음이 가까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다면, 그리고 여호와께 찬양을 드렸다면, 오늘 여기 11절의 말씀처럼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런 진짜 성령으로 감독되어진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주옥이고 그것이 바로 황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이 주옥이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싶은 것만이 황금이 아니에요. 진짜 주옥, 진정한 황금은 뭐냐? 우리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있어서를 말하는 겁니다. 오직 주만을 바라보며 주만을 신뢰하는 내 믿음이 뭡니까? 그게 주옥입니다. 그것이 바로 황금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내가 드리는 기도,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옥과 같은 기도. 또 그런 가운데에 찬양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황금. 마치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게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 거룩한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gat혔습니다. 그 곁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 곁에 실라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그들의 입술 속에 주옥이 터져나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황금이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게 뭐였죠? 찬송과 기도. 그러니까 찬송과 기도는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내용이라면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찬송이 되는 겁니다. 찬송하다가도 거기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담아 올려드렸다면 그 찬송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때로는 기도가 안 되면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그럼 마음도 열리고 그 찬송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또 찬송하다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고픈 감동을 주신다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그 감옥에서 주옥과 같은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리고 그 주옥과도 같은 찬송과 기도를 죄수들이 드렸다. 근데 그게 복음이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드렸던 그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그 죄수들이 그 예수를 듣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게 될 수 있었겠죠. 자, 특별히 오늘 다윗의 기도가 윗담, 주옥이고 황금인 이유는 그의 기도, 이런 고백 속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주옥과도 같은 황금과도 같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려고 하면 내용이 중요하다. 찬송도 그렇고 내용이 중요하다. 그럼 그 내용은 뭐냐? 한번 따라서 볼까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다면 그게 뭐가 된다는 거죠? 주옥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황금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마지막 불렀던 찬양이 그런 찬양 아니겠습니까?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다면 그게 보다 주옥이다. 하나님 받아주시는 황금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밖에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복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찬양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마치 이런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잠언 25장 11절에 보시면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도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떠오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복입니다. 라고 내가 고백한다면 그게 마치 무엇과도 같은가? 아로 새긴 은쟁반에 있는 금사과와도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 이러한 내용의 찬양을 많이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리잖아요. 그런 찬양을 될 수 있으면 많이 드리잖아요.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가사도 잘 생각하면서 부르세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우리 주님을 찾아 헤매이듯이 이 시간 내가 주님을 찾기에 간절히 갈급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 그런 찬양을 많이 드리면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부흥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좋고 기도 시간이 행복하고 찬양 부르는 것도 참 즐겁고 이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그처럼 다윗은요 이 시를 통해서 주옥과도 같은 황금과도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나의 유일한 복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제목만은 꼭 잊지 말고 가세요. 예수님 한 분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는 나의 유일한 복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일개의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선택으로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좋은 왕 그리고 훌륭한 왕을 성군이라고 이야기하죠. 좋은 왕, 성군을 꼽자면 단연코 다윗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누가 선한 왕인가, 누가 악한 왕인가, 이것은 유다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유다 역사 속에서, 유다 역사의 왕조들 중에서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한 왕인가라고 하는 그 절대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다윗의 길을 갔는가,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았는가, 그것이 바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많은 업적과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서 그 사회를 부유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윤택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왕이요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았다면 그 왕은 어떤 왕입니까? 나쁜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해도 그가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갔다면 그 왕은 어떤 왕입니까? 선한 왕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히스기야라고 하든지 아니면 요시야와 같은 그런 사람을 다윗의 길로 걸어간 좋은 왕, 선한 왕으로 성경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만큼 유다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다윗은 좋은 왕이죠. 다윗은 명예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그 국기를 보면 가운데 별이 있잖아요. 그 별은 누구의 별입니까? 다윗 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윗은 정말 본받고 싶은 훌륭한 왕, 성군, 다윗에게 있어서 명예가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동시에 그는 이런 명예와 함께 많은 재물도 소유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기하 29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은 자기가 손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에서 그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그 손으로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랬더니 다윗이 욕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그러면 내가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역기야 2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와 있는데 그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바쳐진 제물의 양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 보더라도 다윗은 많은 제물을 소유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다윗은 명예도 그 다음에 재물도 얻었던 사람,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일반 세상 시각을 본다면 다윗만큼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만큼 큰 복을 받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명예와 많은 재물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명예를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나의 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복들은 나의 삶을 조금 윤택하게 하고 조금 편리하게 하고 편안하게 할 뿐 진짜 복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복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물질이 없다고요? 내가 좀 건강이 약하다고 해서 그게 불행한 게 아니에요. 그게 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따라서 볼까요? 불편한 거다. 불편한 거지 그거를 불행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돈 없고 몸 아프고 좀 부족한 거를 불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에 큰 실망감을, 절망감을 느끼기도 하고 근데 그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불행이 아니라 뭡니까? 조금 불편한 거예요. 물질 없어도 살아요? 못 살아요. 살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새끼 못 먹는다고 해서 굶어 죽는 사람 없잖아요. 물질이 없어도 살기는 살아요. 명예가 좀 부족해도 살기는 살아요. 조금 불편한 거예요. 건강이 좀 약해도 살 수 있어요. 불행이 아니라 불편한 거예요. 복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그거는 무엇이다? 불편한 것이다. 그 진정한 행복은 뭐냐? 진정한 복은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뭐예요? 그게 불행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많은 명예를 소유하고 물질을 소유했어도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반면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다윗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 유일한 복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주님 밖에는 나에게 다른 복이 없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나의 유일한 복이신 하나님을 세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나의 유일한 복이신 하나님은 다윗은 세 가지로 고백하고 있다. 자, 첫 번째로 따라해서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나의 유일한 복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내가 주께 피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시냐? 내가 피할 바위,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인생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도 사실 드물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야, 다윗처럼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울의 불순종 후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그를 왕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 이후에 그런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훈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다윗에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고,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의 좋은 왕으로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불순종한 사울을 사용하셔서 그의 시기와 그의 질투를 선용하셔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이 사울에 의하여서 죽을 고비를 몇 차례 넘기죠. 그래서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안정을 위해서 그는 이후에도 많은 전쟁에 참여하면서 적들의 공격 가운데에 그는 긴장 속에 살았고요. 나라가 평안하다 싶더니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또 믿었던 신하들마저 반역을 해서 그 왕의 자리로부터 쫓겨나는 환난을 당하고, 그렇지만 그가 그렇게 인생의 숱한 어려움과 많은 고난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잘 견디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예요. 그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나의 유일한 복이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시편 18편 4절 6절 그는 피난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 보시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5절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의 상태가 어떤지 아시겠죠? 사망의 줄이 나를 얽었다.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이거 진짜 하는 고백이에요. 그냥 우리가 쉽게 읽어가는 내용이지만은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위급하고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견디어내요. 이겼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사망의 줄이 두르고 수월의 줄이 그를 둘렀어도 불의의 창수가 다윗을 두렵게 하였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편에서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부르짖을 때마다 그를 지켜주셨고, 그가 간절히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를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숱한 위기와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도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바꿔 이야기한다면 인생의 어려움 속에 위기를 극복하는 법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법.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나의 유일한 복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에 계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려울 때마다 그 하나님께 다가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불의의 창수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 위기를 잘 견디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극복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 위기를 극복하는 법이 있느냐, 그 방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요? 사람 찾아가고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갈 방법을 찾아내고 그게 위기를 극복하는 법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성공을 해도 사실 성공한 게 아닙니다. 믿음의 관점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오늘 이 위기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도우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위기를 극복하는 법. 다윗은 그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에 오직 그만이 유일한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진정한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과 2절,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진짜 믿으세요? 전염병이 막 창궐해도 여기저기서 막 집단 감염이 발발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오. 우리의 힘이시오. 환난 중에 만날 우리의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마스크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방역수칙을 잘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도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나의 힘, 환난 중에 만날 나의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복이신 하나님. 두 번째, 따라서 볼까요? 나의 산업과 나의 소득과 나의 분기시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나의 산업이시요 나의 소득이시요 나의 분깃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복이시다.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잘 보세요. 산업, 나의 자네 소득, 나의 분깃. 여기서 분깃이라고 하는 말은 재산, 또 물려받은 기업, 이것을 분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의 분깃, 산업, 소득은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의 위치,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 아니면 자기가 왕으로서 소유한 자기의 산업, 소득을 가져다주는 그 터전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나의 자네 소득, 이것을 나의 분깃, 나의 재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나의 산업입니까? 누가 나의 소득입니까? 누가 나의 재산이요, 나의 기업이요, 나의 분깃입니까?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해요. 누가? 여호와. 나를 자기 백성 삼아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시요, 나의 소득이시요, 나의 분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젊었을 때에 이렇게 자식을 키우느라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공부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는 집도 팔아야 되고, 논도 팔아야 되고, 땅도 팔아야 되고, 그래서 자식을 훌륭하게 잘 키웠죠. 그렇게 자식을 키우다가 보니까는 자기를 위해서 제대로 보험도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모님들이 있는데, 그런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보험 하나도 안 들어놨다. 누가? 내가 그렇게 힘써 키운 너희가 내 보험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자식이 보험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의 산업은, 다윗의 자녀 소득은, 다윗의 분깃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어떤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소유가 다윗의 분깃이 아니라, 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분깃, 기업, 산업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주 소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참 좋아해요. 은혜가 돼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분깃이 되어주신다. 하나님 손에 있는 어떤 물질이, 하나님이 소유했던 어떤 소유물이 아브라함의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상급, 큰 상급이 되어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내용인데 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내가 너희의 산업이다. 내가 너희의 자네 소득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주셔서 진짜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분깃으로, 하나님을 자기의 산업으로, 하나님을 자기의 소득으로 삼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내가 믿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산업으로, 나의 소득으로, 나의 분깃으로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업이 있고 또 부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업은 뭐고 또 부업은 뭡니까? 주업은 뭐냐면 내가 주로 하는 일을, 내가 예를 들어 직장에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판매를 하고 있다면 그것을 주업이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내 생활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부업으로 집에서 봉투 붙이기를 하나 합니다. 그래가지고 삶에 좀 도움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부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업과 부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주업이 있어요. 부업이 있습니다. 주업은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주업이에요. 바꿔 이야기하면 예배 잘 드리시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예배를 서브라고 그래요. 서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드렸다면, 그러니까 내 기도와 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리면서 뭔가 가슴에 확 오지 않아. 그래서 오늘 예배는 별로 은혜가 안 됐어. 그게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은혜는 뭐냐?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신 하나님을 보고 그분을 내가 마음껏 높여드리는 게 그게 예배인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은 그게 뭐예요? 그 예배에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이 홀로 높임을 받으면 그게 예배가 성공한 거고, 그게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주업이에요, 주업. 그럼 부업은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는 일이에요. 주부라면은 열심히 밥하고 아이들 키우고, 그게 뭐예요? 그게 부업이에요. 아셨죠? 여러분의 주업은 뭐라고요? 하나님 잘 섬기는 거, 하나님 잘 예배하는 거, 그것이 바로 주업이다. 근데 우리가 부업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래, 부업에 한번 집중해봐라.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요. 한번 잘해봐. 그러나 우리가요, 부업보다는 부업을 소홀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주업에 내가 온 힘을 다하잖아요. 다시 말해, 이 주업을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일을.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느냐? 하나님이 내 부업을 챙겨주신 거예요. 내가 전업을
주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부업에 복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여기 가려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주업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자녀, 나의 일터, 나의 직장,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산업이십니다. 나의 소득이십니다. 나의 분깃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 주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특별히 6절 보세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가 살아가는 곳이 아름다운 곳에 있대요. 내가 가진 기업이 실로 아름답대요. 그 외형적인 것을 보고 세상적인 조건들을 보고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의 유일한 복이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구역이기 때문에 그곳이 아름다운 거예요. 나의 유일한 복이신 하나님이 있게 하신 곳이기 때문에 거기가 아름답고 복된 거예요. 여러분, 세한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한교회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기업이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나에게 복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은혜와 섭리 가운데 나에게 허락해 주신 신앙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복된 자리인 거예요. 건물 때문에, 어떤 시스템 때문에 여기가 아름답고 좋고 편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있게 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섭리 가운데에 허락해 주신 나의 가정이며 나의 일터이기 때문에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는 못난 사람이 없어요. 다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내 남편도, 내 자녀도, 내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다 아름답다. 내가 있는 곳도 다 아름답다. 하나님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자, 세 번째 보십시오. 나의 유일하신 복이신 하나님은, 따라서 봅니다. 나를 훈계하시는 하나님. 자, 7절 보세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자, 보세요.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 그런 의미인데, 성경을 기록할 때에 성경의 기자들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실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것을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 1600년 동안 40여 명의 기자들이 신약과 구약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모두가 다 이런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것이죠. 감동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다윗을 훈계하려고 다윗을 감동시켜 주셨다. 여기서 훈계는 어떤 의미인가? 조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조언. 하나님이 밤마다 그 마음의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셨는데 다윗을 자꾸 조언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밤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을 훈계, 조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바스바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잘못을 드러내시고 그를 책망하셨죠. 그것은 다윗을 버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다윗을 그 마음에 지우셨다면 그런 말씀 하지도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시죠. 왜? 사랑하니까.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개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언, 하나님의 훈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복이신 하나님은 날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뭐 하시는 거예요? 조언하시는 거예요. 자꾸 훈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조언을 받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피난처이신 하나님, 분기시신 하나님, 훈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를 조언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해요? 나의 유일한 복이십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유일한 복이신 그 하나님을 항상 내가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간다. 눈에 보였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나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앞에 있고 나의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지난주 시편 15편을 전했지요.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여기 시편 16편도 마찬가지예요. 피난처이신 하나님, 나의 분기시신 하나님, 나를 훈계하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두고 내 오른편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은 무엇인가? 9절 보세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리니.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하나님을 내 오른편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 마음이 어때요? 기쁜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영혼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편안한 것입니다. 육체도 안전히 살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는데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도 같이 내가 범사고 잘되고 강건하기를 소망하노라.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유일한 복이신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그 오른편에 두며 그분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이 어때요? 항상 기쁘고 즐겁고 육체도 안전히 살고 내 영혼이 잘됨과도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내 유일하신 복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의 또 다른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따라서 옵니다. 나의 유일한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피난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분기시입니다. 그리고 나를 훈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유일한 복으로 믿고 영원히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육체도 안전히 거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금요 기도에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주 같은 고백을 드린 이러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기도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복이시라고,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잔의 소득이시며 나의 분기시시며 나를 훈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복이라고 늘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내 오른편에
두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때에 나의 마음도 평안하게 하시고 나의 육체도 영원토록 안전히 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도 기도하겠사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